예수를 보는, 예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증거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요, 백부장, 이 로마 군인들의 책임자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의 집행을 감독하는 사람, 최종 그 책임자는 빌라도지만 실제로 빌라도가 못 받고 뭐 죽이는 건 아니잖아요. 빌라도는 시키기만 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형, 뭐 평소에도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감독하는 사람.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과 죽는 방식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을 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이 복음서가 마가복음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주제가 뭘까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이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를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 백부장은 누구라고요? 이방인, 군인 전체 책임자. 예수님과 그의 모든 죽으심의 과정을, 이 메시아의 구원하심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구원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멀리서 지켜본 많은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마리아, 살로메, 이들이 멀리서, 그러니까 뭐 바로 옆에까지 갈 수는 없죠.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무덤까지 따라가게 되고, 이들이 하나 적어 놓으실까요?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옆에서 몇 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다 그랬어요? 6시간.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 진짜 못 박았네, 집에 가자. 아니야. 예수님 죽으시는 과정까지 6시간을 뭐 한 거예요? 그 6시간만 있었겠어요? 그 전에 준비부터 그 뒤까지 뭐예요? 무덤에 갇힐 때까지 뭐예요? 거의 하루 종일 6시, 매달린 것만 6시간이고 준비하고 뭐 시신이 돼서 무덤에 안치하는 것까지 뭐예요? 다 지켜. 그 하루 종일 예수님 죽으심을 옆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3일이 지나서 예수님 부활하는 현장에까지 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는 현장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의 근처에 있었다라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근처에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자들이 나중에는 어떤 자들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 하나 적어 놓으세요. 부활의 증인이 된다. 또 무덤까지 따라간다. 죽음을 지켜보고 무덤에 따라가고, 나중에는 또 뭐예요? 예수님 시신이 잘 놓여있나 뭐예요? 또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러다가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무덤에 가고 부활의 증인 되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요세, 마리아, 살로메, 이 사람들이 마지막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1절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갈릴리라는 건 뭐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죠. 저 시골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이 쫓아진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다른 여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멀리 시골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병 고침 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현장까지 찾아왔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 부활의 현장.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떻게 해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날이 안식일 날이 저물었어요. 예비일 안식일 전날이었어요.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왜냐하면 유대인은 안식일 전날에 모든 장례를 다 마쳐야 돼. 안식일 날부터 쉬어야 되니까 안식일이 전날 저녁부터거든요.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전까지 예수님 죽고 다 무덤에 집어넣고 다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아침에 매달아서 오후 3시에 끝나면은 뒷정리하면은 저녁 6시 되죠? 6시가 아니라 5시쯤 퇴근해야 되거든, 이 사람들은. 저녁부터니까. 5시 정도에는 일이 끝나야 돼.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41절이죠? 많은 여인들, 이 사람들도요, 실제로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도 제자예요, 제자 아니에요? 진짜 실제적인 제자예요. 하나 적어두세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라 12제자는 남자들만 있잖아요. 그 외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지금 41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멀리서 왔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가 있는데 여인들이, 여자들이, 여자 제자들이 다 쫓아와가지고 거기다 이방인들, 이방인 남자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있다. 그리고 43절에도 보니까 용감하게 빛을 치세요. 요셉이 용감하게, 이 요셉은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같이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 왜? 자기가 공회원이니까 핍박을 받을, 또 여러 가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또 잘못하다간 예수님에게도 피해가 되면 안 되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죽고 나서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니까 공회원이야, 공회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기를 드러낸 거야. 나는 유대인 공회원이지만 예수님의 누구야?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용감하게 가서, 이 말은 그전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니까 뭐를 받기 위해서? 시신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대단해 안 대단해요? 결정적인 제자인 거예요. 이런 걸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숨겨진 제자. 제자는 제자인데 평소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결정적일 때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담대히. 빌라도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다, 쫄지 않았다, 빌라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신앙적 용기. 지금 제자들은 이거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면 시신을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 제자들은 다 지금 없어져 버렸어. 참.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옆에 있어야 돼. 결정적인 순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아리마대, 오늘 이 15장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어요. 여인들, 살로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 여러분, 요셉, 나중에 나오는 또 이제 누가 나오죠? 이제 뒤에 니고데모가 나와요. 니고데모. 여기는 없나요? 요한복음에는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의 그 장례 물품 있죠?
장례용품, 침향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와. 그 양이 또 어마어마해요. 누가? 니고데모. 니고데모도 공회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였다. 제자였다. 그래서 그들은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신망이 높은. 그런데 빌라도는 야, 예수님 죽었냐 안 죽었냐 관심도 없어요.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죽었으면 빨리 시신을 갖다 줘라. 여기서 44절에 빌라도가 예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이것이 45절에 백부장으로부터 뭐예요?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45절 44절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진짜로 뭐예요? 십자가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내용을 안 써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예수는 죽은 게 아니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요, 부활이 아니라 잠에서 깬 거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자다가 깬 겁니까? 아니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그냥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아침에 얘기했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났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건데 원래 몸으로 돌아오는 거죠. 부활의 몸은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게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몸이 바뀌는 거다. 그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그래서 요셉은 시신을 모시고 내려가서 싸서 무덤에 모시고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무덤은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 무덤이야. 새 무덤.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 무덤이 동굴이야. 동굴. 그럼 동굴 팔려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남이 쓰던 그 안에 시신이 있던 무덤이 아니라 아무도 시신이 깨끗한. 그러니까 그거를 아리마대 요셉이 새로 마련한 거야.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산 거예요. 누구를 모시려고? 예수님 모시려고. 원래 이스라엘 무덤은 동굴에다가, 그 동굴 안에다가 층층이 이렇게 쫙 계단을 그 안에 이렇게 층층을 만들어 놔가지고요, 옛날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온 가족 식구들 친척들을 어떻게 동굴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야. 그 동굴 하나에 그냥 수십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시체로. 근데 기존 거에다 예수님을 넣은 게 아니라 예수님 뭐예요? 새 무덤. 누가 준비했어요? 아리마대 요셉. 대단하죠? 그래서 요셉은 그리고 또 하나, 이 바위 속에 있는 무덤이거든요. 이런 바위 안에 있는 무덤이라는, 원래 무덤은 이스라엘 가보면 지금도 그 흙무덤이 우리 한국처럼 산에다가 매장 있죠, 매장. 그게 정상적인, 그 이스라엘은 화장은 안 하고 다 매장이거든요. 그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뭐죠? 겟세마네 동산 있죠? 겟세마네 동산 밑에가 다 무덤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무덤이 쫙 비석들이 쫙 있어, 바닥에. 공동묘지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 밑에가 무덤이야, 다. 쫙. 그게 왜 그쪽이 무덤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예루살렘이 저거 우리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고. 그러니까 우리 한강이 저기 남산하고 이렇게 서로 마주볼 수 있잖아요. 한강에서, 강남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남산이랑 비슷해요. 남산처럼, 남산이 밑에 가면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예루살렘도 이렇게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성이고 언덕이 있고 그 밑에는 이렇게 무슨 길이 있고 겟세마네 동산도 이렇게 언덕이, 그러니까 두 언덕이 서로 어떻게 마주보고 있는 거야. 이쪽에 남산도 있고 이쪽에 또 다른 산이, 성이 마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주보고 있는 쪽에 겟세마네 동산 밑에는 쫙 내리막길이 다 무덤이야. 왜 무덤인지 알아요? 지금은 예수님이지만 옛날에 구약 시대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무덤에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아나.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거야. 딱 뭐 할 수 있게? 죽은 시체가 딱 일어날 수 있게, 예루살렘에 딱.
자기들은 메시아가 온다 그래도 어디로 온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 거니. 예루살렘으로 올 때 잠자는 자들이 깬다. 그 의미로 다. 지금도 여기가 공동묘지처럼 돼 있는데 예수님은 공동묘지 그 땅에다가 매장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동굴. 그래서 여러분 동굴 바위 속, 따라합시다. 바위 속 무덤. 이 바위 속 무덤이라는 건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부자나 귀족들만 쓰는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평민들이 바위 속에다가 무덤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바위를 뚫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일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게 말이 돼야 말이 안 되죠. 엄청난 부자나 귀족들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제자들의 백 가지고는 그게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제자들 중에 그 바위 속 무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리마대 요셉을 뭐 한 거예요? 예비해 놓은 거예요. 바위를, 여기서 나왔죠?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밑줄을 치세요. 46절에.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다? 부자나 귀족들이 쓰는 무덤이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이 바위 속에 무덤을 준비하려면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돈이 많이 들어 안 들어요?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무덤 입구를 돌로 막아놨어. 이제 넘겨보세요. 47절. 시작. 막달라 마리아,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시신이 놓이는 것을 지켜봐. 마지막에 지켜봐줘 또. 돼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래서 이제 16장 넘겨보세요. 16장. 저 새로 검색을 해보세요. 오늘 걸로 갈게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둔 곳. 예수님이 어떻게 장사되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을 볼게요. 우리 이제 오늘 큐티로 넘어갑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 이야, 대단하죠? 여기 지금 제자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새벽,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아침인 거예요. 향품을 준비했다라는 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시신에 대한 마지막 존경.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을 바르는 거예요. 왜? 이 향을 바르지 않으면은 이게 시신이 막 부패해 버리니까 잘 관리되도록. 왜 향품을 바르냐? 이스라엘의 장례는 매장을 하고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매장해 버려. 우리는 바로 안 하죠? 이스라엘은 그날로 매장하고 장례식을 1년 있다가 해요. 우리는 사람 죽으면 3일 만에 장례식 하죠? 이스라엘은 1년을 기다려. 그래서 시신이 깨끗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막 시신이 막 괴상하게 막 괴물처럼 막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존경의 향품으로 슬픔과 무거운 마음으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무덤에 가는 게 무섭죠? 2절 시작.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돋을 때 여인들은 어디로 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미줄치 여인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은 남자들이 아니라 누구야? 여자들. 이게 핵심이야. 남자들이 가야지. 같이 가든가. 남자들은 하나도 없고 누구만 가요? 여인들이 무덤에 간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이 무덤에 들어가려면 돌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 돌문을 누가 굴려야 되거든요. 그 여자들만 가지고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거 남자가 그거 앞에서 돌문을 밀어줘야 되거든요. 돌덩어리란 말이에요. 돌덩이 4절. 시작. 그런데 너희들은 눈을 들어 돌덩이가 뭐예요? 이거 옮기려면 여자들은 되지도 않아. 남자들도 한두 명 가지고 안 돼. 여러 명에서 달라붙어 가지고 밀어야지 그게 옮겨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해 돋을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2절. 해 돋을 때라는 건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 해 뜨기 직전 5시 정도. 6시. 그렇게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에 그들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야, 이거 돌이 무거운데 여기서 재밌는 건요. 3절을 다시 보세요. 무덤 입구에 돌덩이 움직이려면 자기들의 힘으로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원래는 그러면 제대로 생각하려면 남자들을 일부러라도 데려가야 돼, 안 데려가야 돼요? 왜 데려가야 돼요? 돌을. 근데 실제로 남자들 갔어요, 안 갔어요? 이건 뭐냐면 남자들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누가 밀어야 돼요? 여인들이? 여자들이 돌을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을 밀 생각까지 한 거야, 안 한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들만 가지고 이거 돌 밀으려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든데 그러면서 간 거야. 이게 지금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여인들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에? 야, 지금 남자들도 없는데 우리끼리 가서 뭐 하냐? 나중에 남자들 있을 때 뭐예요? 그리고 뭐 날짜를 어떻게 했겠어요? 밀었지. 그럼 예수님 부활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적어놓으세요. 때를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때 이런 게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에이씨, 나중에 도와줄 사람 없으니까 언제 하지? 나중에 하지. 그거를 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뭐 나중으로 미루려고 그랬다. 에? 까먹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든지 생각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돼요. 우리 그릇, 내가 사는 것도 몇 주 전에 권사님 그릇 사려 내가 잊어먹었어. 그래서 어제 다이소 갔는데 뭘 살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래가지고 윤수집사 교회 뭐 사야 될 게 있는데 이거는 선생님 그릇 좀 사오세요. 그릇 샀지. 내가 그릇 사는 거 몇 주 전에 몇 주 됐잖아요. 잊어먹었어. 다이소를 내가 가서 사오려고. 그러니까요, 사람이 내가 깨달은 거야. 해야 되는 거를 언제 해야 돼요? 빨리 안 하면 일주일만 지나도 어떻게 해요? 잊어버려. 나중에 하지가 아니라 나중에 가면 생각이 안 나.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들만 가지고 돌을 어떻게 미냐? 남자들 있을 때까지 뭐 하자? 나중에 가자. 남자들 있을 때 가자. 그 남자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다가 가요, 못 가요? 못 가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에? 알아 몰라요? 모르죠. 하나 적어놓으세요. 때를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 적어놓으세요. 일단 움직여야 사람이 도와주는 거야. 지난번에 우리가 항상 여기 봄 되면은 화분 옮기잖아요. 옮기는데 옛날 같으면 예배 끝나고 뭐 옮기 집사나 뭐 이렇게 누가 남자들에서 학생들에서 옮겼어요. 근데 한 지난주에 내가 오전에 그 교리 교육하고 김정일 집사님이랑 이재성들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요. 저기 신성환 집사 왔길래 남자 3명에서 다 옮겨버린 거야.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끝나고 나면 또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 또 그냥 집에 가버리고 막 흩어져 버리면 못해. 아시겠죠? 에? 아시겠죠? 내가 오늘도 보니까 야, 이게 떡이랑 계란 주는데 계란은 앞으로 좀 들어올 때 미리 줘버리고 나갈 때 떡만 줄까? 이게 막 누구는 떡 주고 계란 주고 막 오늘 막 좀 많이 우왕좌왕하더라고. 사람들은 막 줄 서 막 가야 된대, 그죠? 뭐 계란 뭐 미리 줘도 뭐 예배 중에 누가 먹는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뭐든지 생각이 나고 뭐가 해야 되면요, 미루면 돼야 한대요? 미루면 안 돼. 지금 남자들이 남자들 올 때까지 나중에 가자 그러면 언제 갈 줄 알아요? 가요, 못 가요? 남자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만나지도 못해 끝나버려요. 때를 어떻게 돼요? 놓죠. 하나 적어놓으세요. 돕는 사람이 없더라도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도 한두 명이라도 일을 하면 나중에는 돕는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겨. 근데 도와줄 거 다 기다렸다가 하려 그러면요, 때가 안 와요.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 현실에 장애물이 있어. 왜? 도로. 근데 걱정하면서 간 거야. 야, 이거 야, 우리 여자들만 가지고 돌덩이 옮겨줄까? 돌덩이 이거 어떻게 옮기냐? 막 걱정하고 갔는데 막상 걱정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네? 넘겨봐요. 왜? 이미 만약에 생각해봐요. 돌은 이미 옮겨져 있는데 돌덩이 옮기는 것 때문에 남자들 기다리고 안 왔으면 누구만 손해인 거예요? 자기들만 손해인 거예요. 뭐 했으면은? 남자들 기다렸으면. 그러니까 누구 기다리면 안 돼요. 그냥 움직여버려야 돼.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제일 주는 유혹이 뭐예요? 나중에.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도와줄 때 미루다 보면 어때요? 못해. 이미 타이밍을 뭐예요? 놓쳤어. 나중에 이미 돌덩이 옮겨졌는데 나중에 남자들 10명 데려간들 소용 있어요? 할 일도 없지.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돌이 무거운 거를 알면서도 야 우리끼리라도, 여자들이 우리끼리라도 그냥 돌덩이를 옮기자. 그 믿음으로 뭔가요? 갔는데 막상 돌덩이를 옮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하려고 각오를 하고 간 거죠. 장갑 가지고 갔는데 고생을 각오하고 가보니까 막상 고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없고 돌덩이도 없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동은 현실의 장애물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그러니까 현실의 장애물은 돌덩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달려간 거야. 막상 가보니까 돌덩이는 없는 거야. 힘쓸 일이 없는 거야. 힘쓸 줄 알았는데 가니까 힘쓸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 무덤 문이 열렸다라는 건 그럼 이거 사람이 옮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옮긴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 누가 한 거예요? 천사들이 한 거죠. 이걸 사람이 옮겼겠어요? 제자들이 와서 밀었겠어요? 천사들이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증거예요. 그 다음에 5절. 이제 그 성에 누가 있어요? 흰옷 입은 청년. 이 청년이 누구예요? 천사. 청년으로 보였죠? 흰옷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청년인데 청년으로 보인 거예요. 사람이 아니죠? 천사죠? 6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저지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를 눕혔던 천사가, 예수님은 이미 나가셨어.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살아나셨다. 근데 어떤 예수래요? 밑줄 치세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번에 제가 굉장히 새로운 경험을 했어요. 금요일 날 기원 형제가 음악 배우고 이제 성경 공부하려고 와서 피아노를 쳤거든요. 이게 피아노가 너무 옛날 거니까 소리가 좀 안 좋고 막 건반이 터치가 안 좋아가지고 이거 피아노를 좀 바꿀 거 그랬네. 왜 그러냐면 한 두세 달 전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 상도동에서 교회를 이전한다고 자기들 피아노예요. 근데 이게 메이커는 이게 덮개가 덮여 있어가지고 메이커는 안 써져 있는데 내가 볼 때 3익인 것 같아. 독일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근데 겉모습은 엄청 새 건데 가져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필요하면은. 목사님 단톡방에 올린 거야. 그래서 원래 그걸 가져오려고 내가 다 준비를 했다가 또 신은정 집사도 자기들 피아노 자기들도 있을까? 그럼 신은정에 써라 그랬다가 또 나중에 안 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또 쓸까? 또 이 막 올리고 내리고가 이게 너무 큰일인 거야. 내 생각할 때는. 근데 우리가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일꾼들이 2명이어서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치우는 게 너무 또 나가 귀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돈 들여서. 그래서 그냥 옛날에 몇 달 전에 바꾸려고 하다가 그냥 안 했어. 그냥 신은정내에서 쓴다 그랬다가 넘겼다가 거기서 안 한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자. 근데 금요일 날 내가 피아노 이거 쳐보니까 소리가 너무 안 좋고 막 너무 이게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금요일 날 후회가 된 거야. 그거 그냥 바꿀 걸 그랬나. 그거 그래도
괜찮은 피아노인데 교회에서 새 거 쓰던 건데 막 후회가 된 거야. 그리고 몇 시간 있다가 김영옥 집사님이 문자를 올린 거예요. 이거 피아노 가져갈 수. 근데 내가 영창 피아노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옛날 거는 이렇게 덮여 있으면 안 보이는데 그거는 딱 뚜껑이 열려가지고 영창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익 피아노는 좀 소리가 둔탁거리고 영창이 소리가 맑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고민 안 하고 내가 당장 쓰겠다고. 그게 한 번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몇 달 전에. 근데 걔는 영창인지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겉모습은 그게 더 반짝반짝해 아주 그냥 새 걸로. 근데 그 권사님, 은평구 권사님하고 통화해 보니까 자기들 피아노를 너무 잘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잘 써가지고 이거를 전공하는 사람이 썼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대. 그러면서 교회에서 쓰면 좋겠다고 또 기도를 했다는 거야. 요즘에는 안 써가지고 소리가 너무 좋대. 뭐 우리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 피아노는 필요 없는데 피아노 의자를 써야 된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색깔이 피아노가 검은색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기들 거를 다 보내줄 테니까 의자는 우리 거를 달래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는 검은색이면 안 맞잖아 그게. 그래서 근데 그거를 또 갖다 주려면 퀵 서비스 뭐 5만 원짜리인데 그냥 뭐 은평구니까 내가 그래도 가져가야 되겠다 해서 오늘 이걸 커버를 열어보니까 갈색이야.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새로 아마 샀던 것 같아. 원래는 검은색이잖아.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고 그러면 부셔지거든요. 그러면 의자가 저게 새 거더라고. 쿠션까지 있어. 옛날 거는 쿠션이 없어요. 그냥 딱딱해. 근데 쟤는 푹신푹신해. 그래서 원래는 몰랐으면은 저거를 갖다 줘야 되는데 이게 갈색이고 들어오는 게 갈색이니까 뭐예요? 필요가 없는 거지. 그쪽에서는 의자 우리가 받을 필요가. 그래서 조금 전에 내가 문자 보냈어요. 저기 권사님 의자는 필요 없고 뭐만 보내라고? 피아노. 내가 굳이 우리 거 갖다 줄 필요도 없고. 그 운반하는 사람이 모든 게 지금 완벽하게 된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해. 아니 우리 거는 갈색인지도 몰랐어. 이거는 이걸 새로 구매한 거더라고. 옛날에 해놓으니까 난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원래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 끝나고 이거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애들이 막 현이랑 안이랑 막 지호랑 혜긴이랑 애들이 막 윤지랑 막 왔다 갔다 그래서 애들 다 불러가지고 여기 책 있죠? 책이랑 건반이랑 애들이 다 날른 거야. 애들이 다 날른 거야. 이거 원래 오후 예배 끝나고 하려고 그랬어. 애들이 다 한 거야. 왜? 미루면 우리가 또 미리 해놓으니까 다 청소까지 해놓잖아요. 원래 이거 다 지금 오후 예배 끝나고 작업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뭐 하면 안 돼? 미루지 말고 그냥 빨리빨리 하니까 애들이 도와주잖아. 애들이 다 한 거야. 애들이 다 날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뭐 다른 사람 미루지 말고 사람 보이고 눈 보이고 해야 될 일 있으면 뭐예요? 빨리 그 밑에 저기 이제 어린이 영어 교육하는 거 저 현수막 새로 달았잖아요. 그 원래 평소 같으면 주일날 기다렸다 홍기 집사랑 나랑 달아요. 근데 그거 신인주사 받은 날이 심기원 형제 성경 공부하러 온 날이에요. 그래 보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공부 하기도 전에 야 저기 현수막부터 달고 하자. 근데 너무 잘 달아. 아니 기술자야. 군대에서 그런 거 많이 했나 봐.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다 달았어. 주일날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냥 기원 형제 있으니까 그냥 같이 야 저기 나와서 저기 잠깐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하나님의 일은 누구 있을 때 하고 기다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일이 돼요? 안 돼요? 된다. 내가 그걸 지금 애들도 일이 도와주잖아. 애들 내가 뭐 미리 뭐 준비시킨 것도 아니야. 그냥 즉석 화분도 옛날 같으면 그냥 끝나고 있을 때 지금 그냥 사람도 있을 때 그냥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뭐 있을 때 뭐 이거 기다릴 필요 없이 뭐 해야 되면 되도록이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해버리라 이거예요. 사람 몇 명 있을 때라도 그냥 움직여버리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빨리 되잖아요. 만약에 내가 애들 그냥 돌아다니는데 그냥 생각 안 했으면 옮겨 적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피아노도 누가 준다 그럴 때 제가 딱 받아야지. 생각해보겠다 그러면 또 누가 딴 사람이 가져가요?
금방 가져가죠. 새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을 미루면 안 된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은 뭐야? 나중에 하려다가 뭐예요? 잊어버려. 까먹어. 못해. 빼먹어. 아까 그 전에 교회 그릇 싸야 되는 게 몇 주 전에 사라는 건데 아니 까먹고 있었어요. 생각도 못했어. 다이소 가가지고 야 교회 뭐 사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예? 기억이 안 나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하라. 마귀의 유혹은 뭐 하는 거라고 우리를요? 미루게 한다. 나중에 하라 그런다. 예수님 무덤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되겠어요? 야 그냥 우리끼리라도 그냥 여자들이라도 그냥 뭐야 가자. 야 장갑 준비하고 야 안 되면 우리끼리라도 열심히 밀면 밀릴 거 아니야. 밀면 되지 뭐 그거 뭐. 아니면 그 자기들 힘으로 안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도와달라 그래서라도 뭐야 밀자. 그런 생각으로 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죠. 용감한 여인들이에요, 용감한 여인들. 배울 게 있죠. 그 다음에 7절 넘겨보세요. 시작.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야 예수님 지금 이미 어디로 갔어? 갈릴리로 갔어. 빨리 너희들 갈릴리에 가서 뭐야 예수님을 지금 너희들이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갈릴리 왜 간 거지? 제자들을 만나려고. 제자들은 다시 옛날 업으로 돌아갔거든요. 무서워서. 예루살렘 있으면 죽을까 봐. 8절 시작.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너무나 어때요?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무서웠을까요? 처음에는 혹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원래는 무서우면 안 되고 기뻐야 되잖아. 예수님 어떻게 됐으니까? 부활했으니까 기뻐야 되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확인한 건 아니잖아. 그냥 천사가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훔쳐가 놓고 나중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냐? 시신이 없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시신을 무덤에 또 찾아가잖아. 같이 찾아가잖아. 9절 시작.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7 귀신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귀신 떠나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뭐가 된 거예요? 제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남자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자들은 훨씬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7 귀신이 떠나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된 거예요.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부활의 첫 증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활의 사건을 남자가 먼저 봤어요? 여자가 먼저 봤어요? 여자가 먼저 봤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뭘 전한다 이런 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냥 하나의 무슨 거짓이나 소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남자가 아니라 여성들이 먼저 봤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다. 10절 시작.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가서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들은 슬피 울며. 지금 제자들은 원래 예수님 부활한다고 미리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었어. 안 믿고 슬피 울고 있어. 통곡하고 있어. 1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소식과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봤다는 말을 밑줄 치세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았다. 왜 믿지 않았죠?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이미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정하지 않아? 이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조차도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이 이해가 되겠어요? 응?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지? 예수님이 왜 죽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생각했겠죠. 훔쳐갔다고. 아니 예수님 시신을 누가 훔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볼게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냐? 또 하나, 이들의 인간적인 이성, 사람의 생각으로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실 것, 내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고 여러 번 얘기해도 제자들은 그거를 믿지 않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올렸어. 듣기는 들었지.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다시 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역사적 사건이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여인들을 통해서 그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실패한 제자들을 오히려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다시 전도자가 되도록 회복을 시키고 여러 번 만나죠. 제자들은 이미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업으로 돌아갔어. 근데 업으로 돌아갔다고 행복하겠어요? 에? 물고기가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다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뭐 그러면 막 전도가 돼요? 그러진 않죠. 왜? 자기들이 낙심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 같이 십자가 지는 곳에서 자기들은 도망가고 절망하고 두려워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예수님의 사명을 듣고 예수님의 부탁을 받고 나중에 이들이 또 뭐를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만약에 이들이 성령을 안 받았으면 예수님이 그냥 전도자가 되란다고 그냥 그렇게 쉽게 될까요? 쉽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부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부활하셨던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변화가 일어나진 않아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늘 부활절,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저를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 사순절, 막 사순절 금식하고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막 난리를 치고, 고난주간 막 난리를 치고, 부활절 되면 어떡할까? 이제 끝. 이제 야, 해방됐다. 사순절 고생했고 고난주간 힘들었으니까 부활절 됐으니까 뭐야, 이제 우리 이제 끝났다. 너무 고생했다. 이런 부활절 뭐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지? 부활절 이후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를 받아야 돼요? 성령을. 그 성령 받는 거 신경 쓸까요? 신경 안 써. 일반적인 교회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들을 그냥 부활절 끝나면 야, 이제 우리 뭐 성경 뭐 수련회 끝났다. 뭐 성경학교 끝났다. 이런 식이라고. 부활절 이후에가 교회력으로 뭐예요? 성령 받는 거거든요. 성령 강림절이거든. 그래서 보통 6월달 이렇게 우리는 이제 6월 셋째 주 정도 이렇게 하는데, 성령 강림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 생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활절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 강림절이야. 그래 안 그래요? 응?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건 성탄절이죠. 부활하신 건 뭐예요? 부활절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야? 성령 강림절이야. 근데 일반적인 교회들은요, 성령 강림절 중요하게 여길까요? 신경이나 쓸까요? 거의 안 써. 있는지도 몰라. 부활절 끝나면 저기 뭐야 7월달 첫 주에 맥주감사절까지 그냥 방학이야. 맥주감사절쯤 돼야 이제 여름 행사한다고 생각해. 맥주감사나 추수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구약적인 어떠한 감사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를 전반기 후반기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서 하는 거지. 그날 무슨 주님이 오시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끼리 날짜를 잡아가지고 뭐 한 거예요?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 예? 추수감사절은 1년의 마지막 그 열매. 이런 우리가 두 번을 명절, 설날, 추석 지내듯이 하는 의미지, 명절의 의미지, 성령님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는 아니죠. 그건 그냥 전례 행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한 행사는 성령강.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우리는 원래 더 중요한 게, 사순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는 교회력으로는 성령 받기를 갈망하고,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을 희망하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뒤에 불을 꺼주시고 통성으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역사하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